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두 구절인 8절과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물선과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러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데,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입니다. 그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인간이 한 평생을 살면서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유치원이 되면서 처음으로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생활을 하면서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처음 배우게 됩니다. 공평하게 서로 나누는 것, 그리고 서로 정직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또 훔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 또 열심히 놀기도 하고 또 시간이 되면 또 먹는 것. 그래서 먹을 시간에는 먹고 놀 시간에는 놀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 또 커서는 일하는 시간에는 또 열심히 일하는 정말 그 사람이 평생 살면서 정말 핵심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는 겁니다. 이러한 유치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제 저희가 십계명에 대해서 오늘 첫 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설명으로는 오늘 6장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은 마치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계명으로서, 사실 이것만 지키면 다른 계명들은 자연적으로 다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구체적인 계명들도 다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장 4절에서 9절에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무엇인지, 또 왜 우리가 이것을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계명이 아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임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이 계명을 생각할 때,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과연 우상이란 무엇인가라는 우상에 대한 정의입니다. 당시 상황을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신명기를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곧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의 대표적인 우상은 성경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지만 바알이라는 신과 아세라라는 우상입니다. 그럼 이 우상이 어떤 우상인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바알이라는 신은
이 하늘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주관한다는 것은 구름을 몰고 오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고 뭐 천둥을 치기도 하고 아무튼 그 하늘의 관리자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농사가 중요했던 농경 사회에서는 이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바알 신에 대한 것이 아주 우선적인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세라 신은 이 풍요의 신인데 그 아세라는 이 먼저 땅을 비옥하게 하는, 그러니까 바알이 하늘이라면 아세라는 땅이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곡물이 잘 자라게도 하고 또 아세라한테 빌면 그 자녀 출산도 잘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게 나오는 거죠. 땅에서부터 나온다든지 자녀를 출산한다든지 아무튼 이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 풍요를 염원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두 신을 가장 중심적으로 많이 섬겼던 대표적인 신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신에 대한 우상 숭배의 유혹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곡식을 주시고 과일들을 이렇게 주시는데 옆집 사람을 봤더니 옆집은 더 많이 받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발생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도 섬기지만 저것도 더해서 섬기면 하나님 축복도 받고 이 신들의 축복도 받고 하는 욕심이 발생해서 그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더 큰 유혹은 이렇게 가뭄이 발생했을 때 비가 내리지 않고 이제 가슴이 조마조마해지고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좋은 곡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 더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이 가나안 시대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대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고대 사람들은 풍요를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또 세월이 지나서 그리스 사람들은 뭐 디미테르 그 곡식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신을 섬기기도 했었고 또 그리스 시대가 지나고 로마 사람들은 케레스라는 그러한 신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러한 이 목상이나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그런 것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농사 짓는 분들 중에 조금 미신적인 분들은 그래도 농사 지을 때 제사를 하고 농사를 지내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 현대 분들 중에서는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은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은 이 풍요에 대한 이 갈망 또 갈증이 있습니다. 풍요롭지 못할 때는 갈증이 생깁니다. 현대인들 또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 갈증 또 갈망은 풍요, 정욕, 또 강한 세력, 힘을 키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 그 다음에 승리나 성취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해야 된다라는 그 갈증도 상당히 큽니다. 같은 동네에서 비슷하게 자라난 사람, 한 사람이 더 잘 되면 저 사람보다는 비기든지 이기든지 하는 이 승리에 대한 갈증 또한 사람마다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 갈증이 발생했을 때 이 현대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그들은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우상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어떤 석상이나 목상이나 이런 조각상들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하는 그 갈증을 다른 곳에서 채우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시대의 그 시대상을 본다면 이 자녀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자녀에 대해서 이 대학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열기는 큽니다. 몇 달 전에 미국에서 그 입시 비리로 몇십만 불을 받고 어떤 코치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받아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불법을 저지르고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이러한 일을 했을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그만큼 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녀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성공하기 위해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대학, 신랑 신부감, 직장, 그리고 내 자녀는 이러한 기술도 갖고 있고 또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저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건강해야 되고 수많은 것들이 우상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내 자녀의 인생을 보장하는 것은 이 대학에서 이러한 배우자를 만나서 이러한 직장 가운데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의 인생이 보장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당연히 뭐 보장까지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보험은 될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 잘리더라도 적어도 학력이 있으니까 어딘가는 하지 않을까. 그래도 얘가 이런 기술이라도 있으니까 이러한 사교성이라도 있으니까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조건 우상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크리스찬과 같은 경우엔 주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없고 주님이 우리의 자녀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그들의 인생을 보호하실 것이고 보장한다라는 그러한 기대나 믿음 없이 그저 이런 것에만 매달리면서 만약 정말 대학에 가지 못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얘 인생은 망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그러한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이 풍요, 정욕, 힘, 승리를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의 그 소망도 하고 그것을 놓고 그것에 대해서 갈증도 채우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크리스찬은 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 허영의 시장에서는 다양한 우상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6세기, 17세기, 18세기 작품인데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생각했던 우상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 철로 역정에 이렇게 그 우상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집, 토지, 명당자리, 건물, 명예, 높은 호칭, 관직, 나라, 왕국, 오락, 온갖 쾌락, 매춘, 아내, 남편, 아이들, 주인, 종, 목숨, 피, 몸, 영혼, 은, 금, 진주. 이게 요약한 리스트입니다. 우상에. 때로는 고용주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굶어 죽는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사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오히려 우상으로 바꾸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기의 인생은 다 끝이 났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상들을 지금은 목상이나 그런 신상이 아니고 이러한 우상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상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우상에 빠지는가?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이나 크리스찬들이 왜 1계명을 범하는가?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만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음받은 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이 상황을 만족하지 못할 때 불만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담과 이브를 보더라도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게 된 그 이유도 아담과 이브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창조의 기록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고 물이 있고 또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그 자녀로 또 백성으로 그러한 아주
행복하고 축복된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또 이브는 그러한 자기 위치를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에서 나도 하나님과 같은 지혜, 선과 악을 아는 그것을 갖고 싶다라는 하나님 위치로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셔서 배고픔이 없었고 때를 따라 물을 주셔서 물로써 채워주셨습니다. 낮에는 더울까 봐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 봐 그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면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셨고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상태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주어져도 그들은 늘 만족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이었고 만족하지 못할 때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서 그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채웠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이 만족하지 못할 때,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상황이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또 이스라엘에게는 흉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이 삶에 이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마치 바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반응하며 그 상황을 바꾸거나 또 불만족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우상 숭배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그 신명기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와 연관된 그러한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말씀하는데 이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만족할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반응들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좀 분리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주 미신적으로 또 신비주의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정말 인생이 풀리지 않고 막 재정이 힘들어지고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데 내가 정말 지금 상황이 만족하지 못하는데, 만족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뭐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아니면 뭐 자녀가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아니면 본인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가고, 그리고 무당이나 점쟁이가 써주는 그런 부적이나 붙이고 하는 그러한 미신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타개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다 없애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그 미신적인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자신의 신앙이 발전될 수도 있고 또 극단적으로는 사이비를 따라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제적인 반응이죠. 뭐 돈이 우상이 되는 아주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무모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럴 때 좀 사기를 잘 당하기도 합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저것만 하면은 뭔가가 바뀐다라는 그러한 허튼 생각을 가지고 이럴 때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또 로또를 사기도 하고 또 극단적으로는 절도를 하는 그 여섯 번째, 죄송합니다. 제가 다섯 번째, 죄송합니다. 이게 숫자를 세야 되네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계명을 범하는 그러한 걸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 불만족한 것을 보상받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락적인 것에 빠지는 것이죠. 쾌락을 더하거나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수고했으니 내가 이렇게 쾌락을 취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의 계명과 연관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부 생활을 나에게 정말 만족하지 못하는 생활을
주셨다고 해서 이것은 다 내 마누라 책임이야, 남편 책임이야 라고 하면서 그 쾌락을 쫓아가는 7계를 범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삶을 살면 다른 10계명은 지키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다 같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락적인 거, 쾌락을 더하기도 하고 불만족을 이기려고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마약이나 매춘에 빠지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을 보상받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스스로가 그 우상이 되는 그러한 방법인데, 그 영웅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스스로를 영웅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상황이 나한테는 너무나 불만이지만 그래도 내가 가정과 국가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인내한다라는 그 자기의 엘리트 의식을 스스로 불어넣어서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불만족을 만회하려는. 어떤 분들은 종교적 의미를 붙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불만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짊어지고 간다라는 어떠한 엘리트 의식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주변 사람들을 비하하고 정죄하고 자신이 불평하고 성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은 불만족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 드러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것들이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실 불만족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그 단순한 진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거고, 저거는 하나님이 저럴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어찌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많은 것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우리에게 그 주는 명령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지, 이것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누울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아침을 주었다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좀 정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감정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감정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인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바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들,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 앞에서 감사하고 부모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듯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감정적인 부분은 바로 감사와 기쁨에 대한,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라는 것은 이러한 감사와 기쁨도 있지만 또 사랑은 끝까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붙어 있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할 때에 서로에게 서약을 하는데, 사랑하겠다는 서약을 하는데, 그 사랑하겠다라는 그 서약의 내용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사랑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쁠 때만 당신 사랑하고 내 감정이 정말 좋지 않을 때는 당신 사랑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감정이 기쁘든 슬프든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부의 결혼할 때의 서로에 대한 서약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약도 그렇습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내 감정이 기쁠 때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슬플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판단하시면서 야, 오늘은 내가 너 하는 것 보니까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오늘은 너 못 사랑하겠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을 때 내가 너 행동에 대해서 정말 공의롭게 판단할 때에도 너희가 그 공의에 있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할 것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러한 사랑입니다. 내가 기분이 내킬 때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이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겸손과 인내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 불만족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과대 포장을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정말로 최대한으로 과대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뭔가를 했다라는 자신의 교만에서 늘 있는 것보다 크게 말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속을 썩는다라고 했을 때 얘가 내 속을 얼마나 썩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과대하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또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나 남편한테 내가 당신 때문에 속상하다는 것을 최대한으로 저 사람이 속상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과대 포장으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포장한다고 해서 그걸 모르는 분도 아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본인이 당하신 그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대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부모님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수고한 것을 아는데 나중에 부모님 앞에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엄마로서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어머님한테 얘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그 겸손히 말해야 하고, 또 그럴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 해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과대 포장하기 시작하고 인내 못할 때에는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 그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는 것, 또 끝까지 붙어 있는 것,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하셨고 또 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 분인 것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러한 그 사랑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깨달음의 자리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정말 혼을 내셔서 하시는가? 아니면 억지로 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29장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함께 찾겠습니다. 제가 여성 집회 때는 이 부분을 그 야곱 시리즈를 할 때 나누었던 내용인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이끄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의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서 보게 되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 시대와는 달리 그 여자의 삶은 남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집에서 내쫓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내쫓김을 당하면 정말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 시대에는 지금 시대처럼 직장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신을 위해서 보호받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보장이 되는 거죠.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그런데 레아는 그러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동생 라헬이 그 뛰어난 미모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그 불쌍한 상황을 보시고 그 자녀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일단은 레아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장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레아에게 여호와와 남편의 사랑 중에 무엇이 더 중요했을까? 다른 말로 하면 레아는 남편 사랑만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한 입장이었을까? 아니면 남편 사랑 못 받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괜찮다라는 고백이었을까? 이 고백에서 등장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한 이유는 남편 사랑을 받게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지, 그거 안 주셨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별로 그렇게 사랑한다든지 좋아할 만한 그러한 고백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의 사랑이 레아에게는 오히려 우상이 돼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레아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 쭉 보게 되면 두 번째 애를 낳고 세 번째 애를 낳아도 그가 기뻤던 것은 바로 내가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는 이제 야곱이 라헬하고만 같이 그렇게 잠을 잤는데, 이제 자기는 맨날 따로 혼자 잠을 자다가 이제 새 아들을 낳았더니 내 남편이 나와 연합을 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더욱더 뚜렷해지죠. 레아가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남편인가? 하나님인가? 라고 했을 때에 레아는 남편입니다. 남편 사랑이 우상이 된 거죠.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걸 도와줬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사랑의 반응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주시고 저거를 주시고 저거를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이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까지도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수준을 아셔서 주신 것입니다. 한번 부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왜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내 아내는 예쁘고 똑똑하고 그래서 사랑합니다. 왜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내 남편은 건장하고 잘생기고 능력이 있고 돈도 잘 벌어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만일에 옛날에 외모도 없고 능력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참된 사랑은 왜냐는 질문에 대해선 내 아내가 내 아내이기 때문에, 저 여자가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게 이제 정답이죠. 우리 많은 부부들이 계시는데 당신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참된 사랑으로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거를 해줬고 저거를 해줬고 너가 참 착하고 뭐하고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 그냥 너가 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셔서 과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도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그 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십니다. 너무 다행이죠. 근데 그러한 고백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그래서 여전히 이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 레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이제 3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참 재밌죠? 이제는 드디어 이제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이 고백에 담겨진 포함된 의미는 이런 분이 내 하나님이라면 내가 남편은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은혜를 이제 그치십니다. 참 재밌죠? 열심히 해야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 삶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그 결과를 만드실 텐데 내가 더 필요한 것이, 내가 더 그 필요로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하나님 사랑을 또 부지런히 마음에 새기고 또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들이 좋은 날에도 좋지 않은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정말 그러한 순간에 기도할 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죄로 인해 발생한 내적 갈증과 그러한 갈망은 다양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실망할까 봐, 또 그 믿음에서 또 뒤로 후퇴할까 봐 여러분의 직장을 지켜주셨고 여러분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 그 자녀에 대한 모든 기도들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큰 사랑을 깨달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라고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영원하고 또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함으로 만족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